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영적인 사귐과 인간적인 사귐, 정신적인 사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 책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연배도 비슷하고 보네포와 워치만니가 나이도 비슷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워치만니가 25살에 책을 썼다 그러고 이 책은 보네포가 33살에 쓴 책입니다. 한 사람은 동양에 있었고 한 사람은 서양에 있어서 그 시대적 상황이나 관심사 또 표현하는 양식은 다르지만은 그 책을 보면 같은 것을 보지 않았나, 지금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썼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그 1989년도에 영에 속한 사람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 인천에 있다가 서울로 교회를 옮길 즈음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던 교회는 아주 뜨거운 교회였고 그 서울에 있는 교회는 어떤 이제 성경 공부나 또 교회 어떤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잘 돼 있는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인천에 처음 갈 때는 교회 분위기 자체가 들어가니까 그냥 열기가 가득 찬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냥 뭘 안 봐도 여기는 충만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커지는데 인간의 욕심이 더 보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점점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냐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옮기고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자 회의 처음 가서 이제 처음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시하는 어떤 이상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의식화 물결에 다 휩쓸려 가지고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복음주의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주의 청년 운동을 일으켜서 이것이 전 대학으로 확산되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어느 교회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고 또 그 출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면 이런 비전을 쭉 제시하는데, 야, 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내 인생을 던지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다른 계획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농어촌, 기울어져 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어촌 청년 지도자들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농어촌으로 보내서 1년, 2년 거기서 집단으로 생활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말을 던지면 이제 부목사님들은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막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뭔가 허전한데 저분은 정말 사업을 했어도 대기업 회장 하지 않았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이건 뭔가, 저분에게 있어서 은혜는 뭔가,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있겠지만은 너무 화려한 계획과 그 이상과 제시하는 비전 때문에 정말 저분이 받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점에 영에 속한 사람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특히 2권에 그 사람의 혼으로도 사람의 정신적인 능력으로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도 할 수 있고 목숨까지 버리며 헌신하며 순교도 할 수 있다. 꼭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능력과 또 사람의 어떤 그 동기로서도 그런 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사람에게서 난 것이 구별되지 않고 섞이게 되고 이 지점에서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혼합의 길을 가게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는 것도 때로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고 하는 것도 그거 다 혼적인 능력이고 혼의 감동이고 어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조차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그때 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신비한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일은 잘 될수록 또 크고 놀라운 일을 할수록 또 교회가 아무리 교회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시작된 일은 결국은 인간의 야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소명인 줄 알고 했던 것,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인간의 일이고 내 야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이 영적인 사귐과 정신적인 사귐, 인간적인, 혼적인 그 사귐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그리스도가 중보가 된 만남,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어서 그가 중보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바로 만나면 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친밀함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 보면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거나 반대로 좋아도 그것은 에로스가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아도 결말은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만남은 그리스도가 중보된 만남이라야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나누기 위한 그런 만남이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사귐,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런 일을 영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을 보지 않으면은 그런 일들은 다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서 날 수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인 것은 인간의 동기와 특성에 기초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갈망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 사람끼리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제 그런 일들이죠. 근데 왜 이런 것을 굳이 구분해야 하나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본해퍼가 정신적인 교제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사람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적인 매력이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 그 함몰되는 교제가 얼마나 쉽게 우상숭배나 전체주의로 변질되는지를 그 시대에 목격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귐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다스리지만은 정신적인 사귐에는 말씀 외에도 인간적인 특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요즘 말로 이제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말을 요즘은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힘과 영향력 아래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탁월한 능력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사랑과 반대로 두려움을 이끌어내서 추종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근데 하나는 이 교회에서 누가 권력을 잡냐, 주방을 차지하는 자가 여전도의 권력을 잡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하는 말도 하고, 교인 수가 1000명 넘으면 목사에게 뭐가 생기고 10,000명이 넘으면 뭐가 생기고, 그래 가다 보면 이제 10만 명이 넘으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뭐 10,000명 넘으면 1,000명이 넘으면 뭐가 생기고 5,000명이 넘으면 뭐가 생기고 10,000명이 넘으면 뭐가 생긴다 하는데, 그 땡땡땡 한 것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 변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주변에. 그래서 이 영적인 사귐은 하나님 말씀만 구속력을 갖지만 정신적인 사귐은 말씀 외에도 인간적인 특성이 그것을 결속시키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그해서 그 피차 가르친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사귐이죠. 우리가 교제는 가르치려고만 들면 피곤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교회 뭐 소모임이든지 어떤 교제든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제가 풍성해지고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은 참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적어도 세 마디는 들어야지. 그래도 한마디 내놓고 우리가 서로 n분의 1로 교제하는 그런 원칙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남의 말 한 세 군데는 반응을 하고 그러면 교제가 주고받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지요. 또 영적인 교제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주께로 돌아가지만은 혼적인 일은 개인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영향력을 추구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소명인 줄 알았던 것이 야망이 되고 이제 영웅주의가 나오죠. 지난번에 오셨던 김의윤 목사님이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2년 전에 왔을 때도 자기는 영웅주의가 영웅주의를 연구해 보고 싶었다고. 기독교 영웅주의. 그러면서 이번에 한 말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불러냈는데 그 우상 숭배를 왜 하냐? 왜 숭배하냐?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숭배한다는 거예요. 숭배한 사람들은 꼭 나중에 가서 자기도 그렇게 숭배받고 싶은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귀담아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이웃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사랑이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사랑이 많구나 할 텐데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니까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도 구제하고 사랑이 없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뭐냐? 그건 그것조차도 이기적인 사랑,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상대가 자신에게 매인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이제 항상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타인을 압도하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서조차 실상은 다른 사람을 자기 지배 아래 두려는 욕망일 뿐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 보네포는 이제 굉장히 소상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타인에 대한 사랑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것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베풀고 싶은 것도 결국은 자기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사랑 또 우리가 영적인 일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면 머물러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순간 이 사랑이 미움과 멸시와 비방으로 바뀌는 일을 우리는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수도 없이. 연예인들이 안티 팬들이 생겨가지고 괴로워서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방 댓글을 달고 하는 안티 팬들이 사실은 처음엔 다 열혈 팬이었대요.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이 비방하고 이런 법이 없고 열렬 팬들이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보자 하면서 이제 악플을 달기 시작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상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 나로 시작된 것은 결국 자기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형제 사이에 늘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사랑으로 형제에게 요구하고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영향 아래 두고 예속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내게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 나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것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헌신 뒤에는 꼭 예속되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거기에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 이런 관계로 모이지만은 내가 내 말만 듣게 한다면은 결국 또 내 한계 속에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건 결국 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숙해 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유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자유자가 되어서 누구에게 매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형제에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에게 이미 결정적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형제를 자유롭게 해야 되죠. 예, 우리 가성비가 훌륭한 장비를 샀는데 가성비에 비해서 우리 뭐 요구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기타도 연결하고 드럼도 연결하고 다 연결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과부하가 걸리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도 하여튼 뭐 이런 중에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 내 주셔서 하여튼 우리 방송실에 수고가 많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를 그 인생을 우리 소나기에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내 영향 아래 가두어 두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사랑은 형제의 모습을 그리스도로부터 인식하는 것이죠. 정말 영적인 사랑의 진리는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를 그리스도께 맡기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내가 그 형제를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은 형제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거나 그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영혼을 흔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열광이나 자극이나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를 만나는 이 태도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일입니다. 형제를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살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공동생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해야 될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 영적인 사귐과 인간적인 사귐,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적인 이상,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친교 모임이 되냐, 교회의 공동생활이 되냐 하는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분별되고 드러나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선명한 길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우리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 사람에게서 난 일은 그걸 보고 있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다 흐려지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에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갈수록 더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져야 될 것이, 갈수록 하나님도 모르겠고 예수도 모르겠고 성령도 모르겠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뭔가가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생활이 된다면, 우리가 물론 평생 알아도 모를 일이지만 갈수록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선명하구나, 더 분명하구나,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냐, 사람이 한 일이 보이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위로부터 난 것,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되었을 일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면은 이제 갈수록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물음에 교회가 대답이 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는데, 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빛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죠. 사람이 하는 일은 넷째 날 보게 됩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에 이제 있는 빛들을 넷째 날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그 넷째 날 빛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보게 되죠.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가 보여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빛이 어두워지고, 이 빛이 어두워지면 내가 한 일만 보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어두워질 때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말이 꼭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밝은 빛 앞에 서면은 내가 한 일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빛 안에 사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한 일이 기억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으면 그때는 이제 감사와 은혜만 남게 되죠. 근데 내가 한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늘 불만스럽고 이제 원망과 이제 미움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수록 자기 한 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갔던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좀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은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도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뒤로 가보면은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행악한 것밖에 없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인 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가는 공동체라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보이고 내가 한 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점점 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내게서 난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내 안에 가두고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내 영광과 내 권위를 더 내세우고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에도 묶이지 않고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증거되는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